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7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다녔는데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데 매우 춥더라고요. 우리 날씨 이제 환절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노건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예레미야서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 요시야 제13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선지자예요. 그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은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참혹한 형벌에 대한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심정은 언제나 슬펐고 언제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몹시 슬픈 그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이 예레미야서 뒤에 나오는 애가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가 끓고 애가 닳는 심정으로 아주 구구절절하게 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뭔가 감정이입이 좀 돼요. 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내 동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피를 토하고 애가 녹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특별히 더욱더 집중해서 열심을 내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 토기장이를 토기장이 되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토기장이 비유에 관련된 설교를 매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토기장이가 나오는 설교가 대충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다 예측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설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한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기장이 집으로 가요.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셨을까? 그 전에 먼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대충 이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가져와서 이 농로에다가 올립니다. 이 농로는 성도님들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요. 그 뭐냐면 이제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돌리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죠? 흙이 돌아가면서 이제 만드는 그 기구를 농로라고 하는데요.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가져와서 그 농로에다가 진흙을 놓고 그 농로를 돌리면서 손을 대어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을 때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지만 그것이 그릇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서 이 농로에 돌아가고 있는 이 흙,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하셨을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동족의 그 멸망되는 모습을 보고 슬퍼서 애달파서 우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뭔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평안한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자 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시고 그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시고자 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요, 왜 바벨론 앞에서 풍전등화가 되어 있고 왜 멸망하기 직전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을 잘못하게 되었고, 관계 설정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관계 설정이 잘못됐다고 왜 멸망하게 되었냐고 질문하신다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람들,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특별히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명확하게 정립해야만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를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참 후에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은 바로 이 진흙, 찰흙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토기장이로 비유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은 존재, 그리고 우리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당신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찰흙,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토기장이는요, 이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토기장이의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토기장이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어떻게 했죠?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그 진흙에 손을 댔고 결국 그 진흙은 그릇 모양이 되어지다가 다시 아무 형태도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터지는 것은 바로 이 토기장이의 마음대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진흙으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신께서 바라는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을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고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죠? 특별히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민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잘 만들어 사용하시려고 어떻게 했죠? 농로 위에 놓고 손으로 빚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흙과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모양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고자 했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명확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이렇게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게 하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운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광운교회에 무엇인가 변화가 되고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고자 나를 이 광운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들을 쳐서 그것들을 깨뜨려서 다시 흙으로 돌이키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지만 가장 큰 교훈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진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이라는 농로 위에 세우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빚으시는 가운데 계시니 우리들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내 주권대로 행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관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그저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진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가 이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토기장이와 바로 이 진흙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토기장이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우리들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값진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단단한 쇠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눈에 흔히 보이는 이 흙으로 우리들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이처럼 얼마나 나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은 부서지기 매우 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흙 그 자체요,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진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빚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큰 위기에 처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이러한 큰 벌을 받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들 있죠. 이 세상에는 신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 이 무신론자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이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심정을 기댈 곳을 찾다 보니 자신들보다 우위인 신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신을 의지함으로 자신들의 나약함을 감추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아예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죄고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혀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보지 않아요. 토기장이를 오히려 자신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런 것들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알아서 알맞게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기장이가 돼서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달라고 요구하며 또한 그 방법까지 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 인생 설계를 다 해놓고 나서 여기에 뭔가 하나 부족한데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줄 때 저 사람은 야, 심지어 신앙까지 갖고 있어. 모든 것이 완벽한데 믿음까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저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흙으로 보는 그런 불경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당신을 만들어가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부정하고 내가 토기장이가 되길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현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존재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토기장이와 같은 행세를 하는 그 모습을 결단코 보지 아니하시고 보지 못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징벌하시는데 그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인 진흙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늘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진흙인데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흙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은 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결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더니 가족들이 있어요. 내가 가족들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더니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선택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게 그렇게 외모를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던 것이에요.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늘 순종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상황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무엇에 쓰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래, 아무리 스스로 내 자신이 토기장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손, 토기장이 내 손에 있는 진흙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농로 위에 올려진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들, 즉 성도님들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농로 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로는 빙글빙글 돌아가요. 농로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데, 우리들의 형상을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서 때로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삶이다 보니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진흙이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이 돼요. 그러면 그 그릇은 토기장에게 합격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가마로 들어가서 잘 구워져서 그릇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무리 멋있게 만든 것 같아도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진흙은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짓뭉개져서 진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길고 날고 긴다, 내가 용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들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떠오르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토기장이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빚으시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릇을 만드시지만 진흙인 우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진흙이었으나 그냥 흔한 진흙이었으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형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그 손길에 우리가 몸을 내어 맡기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은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토기장이를 토기장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진흙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진흙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바라시고자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원교회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원교회로 보내주셨을까요? 뭐 교회가 막 넘쳐나는데, 큰 대형교회도 있고, 요즘엔 대형교회라고 안 하고 매머드라고 해서 초대형 큰 교회도 많고, 거기 가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광원교회가 움직이는데, 광원교회가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는데 나로 하여금 사용되게 하시고자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내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왜 나에게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맡겨주신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사야 64장 8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고 쓴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이 확실하고 우리는 진흙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흔해 빠진 흙일 수밖에 없어요. 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농로 위에 올리사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고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음의 자녀인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릇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늘 충성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함으로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답게 그리고 진흙인 우리가 진흙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임을 늘 기억하시며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